여름입니다. 많이 덥지요. 많이 힘들 텐데 옆 사람 보고 이번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아멘. 건강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쉴 때입니다 하는 글이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맑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에 한 번 더 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 쉴 때가 되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강한 기계라도 아무리 튼튼한 기계라도 가끔 쉬어주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는 것들을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서너 가지가 있죠.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하고 피곤하면 잠자는 것, 또 노는 것, 또 놀이문화, 또 휴식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일하는 문화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했죠? 먹지도 말라. 같이 해봅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사람의 삶의 의미에서 일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하면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 일할 수 있는 것 큰 축복이지요. 근데 계속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밤을 주셨어요. 잠을 주셨지요. 잠을 많이 안 자면, 적당한 시간을 자주지 않으면 빨리 늙고 병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잠잘 시간에는 푹 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노래가 날마다 여보 자, 여보 자, 시간만 하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낮도 만드셨지만 밤을 만드셔서 우리를 쉬게 하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양하셔서 너무 하나님은 즐기는 걸 좋아해요. 즐기는 걸. 그래서 다양한 게 만들어 놓으시고 재밌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락하는 것, 취미생활, 이게 경기장이 우리에게 건강이 좋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 가서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 4개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옷도 겨울도 입어보고 여름 옷도 입어보고 또 등산 가서 단풍 구경도 하고 또 눈 구경도 하고 이래 재밌는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새의 종류도 다양하고 짐승의 종류도 다양하고 수목의 종류도 다양하고 산과 강의 줄기도 가능해 산맥도 다양하고.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취미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오락, 재미있게 살아. 여러분들 재미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쉬면서 살아라.
반드시 쉬어야.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면 쉼에서 나오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계속할 수가 없어요. 계속할 수 없어. 그래서 두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했는데요. 나무를 했는데 한 사람은 계속 쉬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한 사람은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나중에 모아놓고 보니까 누가 많겠어요? 10분씩 노는 사람들. 네.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리 잘해요? 하니까 나는 10분 놀면서 낫을 갈았다는 거예요. 이 쉬는 것이 뭐 하는 거냐 하면 다시 재창조하고 전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아주 찬양을 은혜스럽게 했는데 오집사님 이제 애기 아빠가 됐는데 참 축하해요. 쉼표가 없다면 찬송 어떡하겠어요? 죽어본다. 쉼표가 없이 계속 노래를 하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쉼표가 있고 인생도 쉼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제자들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한마디 했는데 우리가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게 사역을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동거생활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 훈련 보면은 그냥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사람들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씩 짝을 지어 보내가지고 너희도 해봐라 이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가서 하고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배운 가서 그대로 해보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흥분이 돼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다는데요. 그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낱낱이 보고했는데 그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막 흥분이 돼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이 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잠깐만 그만하고 좀 쉬자 이 말이에요. 그만하고 쉬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얼마나 이들이 일을 많이 했으면 또 낱낱이 보고도 하지만은 31절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 속에 쭉 찾아보면 정말로 쉴 시간이 없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인생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이 뭐냐 하면은 환자를 돌보는 일이에요. 환자를.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환자를 돌보시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이거는 기술이 없이는 못한대요. 너무너무 환자를 돌보는 게 아픈 사람을 제가 병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오면 늘 뭔가 자기 요구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영적 전쟁하시고 또 귀신들 쫓아내시고 또 그 아픈 환자들 다 치료하시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 여러분 보고 그래 하라면 한 2, 3일 하고 나면 막 다 못한다고 그만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쉴 겨를과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거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 휴식해라 이 말이에요. 좀 쉬어라, 또 힘을 가져라, 안식해라. 왜냐하면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 위해서 떠났는데 가버나움에서 어디까지 가는 베세다까지 간 거예요. 그게 한 30km 돼요. 갔는데 더 놀라운 거는 뒤에 복음서를 뒤에 쭉 읽어보면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이 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기도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 먹고 남은 12강주를 했잖아요. 그게 약한 성경학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일하고 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일 그만두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과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20장 8절에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반드시 하루는 쉬어라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 그래서 왜 쉬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체 리듬을 아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돈 번다고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돈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을 병 나가지고 다시 병원에 다 갖다 줘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반복되는 숫자라니까요. 그러나 이 쉼을 아는 사람들, 쉼은 인간의 생체 리듬에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쉼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계속 쉬라 이러지 않고 어떻게?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쉬면 망하는 거예요. 엿새 일하고 며칠 쉬면 돼요? 하루 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창조적 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이 창조 사역대로 잠깐 쉬어라. 그리고 성경에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쉬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대로 안 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영털이다. 무조건 내 기분대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면 되지. 뭐 말이 많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 때 무신론자들이 주일 예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엿새 일하고 딱 하루 쉬는 거 이거 필요 없다. 노동력을 올려야지. 어떻게 쉬느냐? 국가의 노동력을 올려야지. 그래가지고 7일 일하는 일주일 단위를 그렇게 만들어 10일 단위로 만들었어요.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쪽으로. 그래서 해보니까 생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산이 40%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거 성경을 거역하다가 큰일 나겠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 때도 마찬가지로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늘렸어요. 하루 더 늘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일하고 8째 날을 쉬어라 그러는데 생산량이 30%나 감소하는 거예요. 왜? 창조의 원리대로 하셔야 돼요. 쉬라 이러면 쉬고 일하라 이러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뭡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잠깐 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과학자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쉼, 이것이 절대 노는 것만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쉼이 뭐냐? 재창조다. 휴가가 뭐냐? 재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쉬면서 재충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번 여름 휴가에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일을 위해서 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운동 경기 보십시오. 축구도 딱 보면은 45분 딱 뛰고 쉬잖아요. 그 다음에 딱 쉬었다가 재충전하고 또 재계획 세워가지고 후반전 잘 뛰어야지. 만약에 계속 뛰다면 사람 다 죽었어. 일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쉼에 대해 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렇게 말씀하셔. 따로 한적한 곳. 따로 한적한 곳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개인적으로 시간을 일부러 내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위에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잠시도 쉴 계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도저히 쉴 시간이 안 빠진다, 안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따로 시간을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로 시간을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새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수가 없어. 그러지 마시고 따로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따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쉬어라 라고 한 것은 이 따로 한적한 곳이라면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조용한 곳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서 쉬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따로. 어떤 목사님 그래요. 자기는 피곤해갖고 잠이 안 온대. 너무너무 잠이 안 온대. 근데 비행기를 딱 타고 공항에 비행기가 딱 뜨면 그때부터 잠이 너무 잘 온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만 딱 내리면 그만 피곤하대요. 왜 그럴까요? 따로 떨어져. 내 일터에서 따로 떨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한적한 곳, 한적한 곳. 우리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 반대 복잡한 것이 너무, 요즘 이제 여름철 되면 진짜 복잡하죠. 고속도로부터 시작해갖고 세상 살이가 북적거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도 복잡고 전철역에도 복잡고 또 그 휴가철이니까 휴가 장소 휴가처도 복잡고 또 해운대나 이 백사장에도 복잡고 유원지 길거리 온통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휴가 갔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막 퍼져가 뒷날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용한 곳,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한적한 곳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라. 금년에는 휴가철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늘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늘 일하시다가 조용한 곳을 찾아가요.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랬어요. 모든 분주한 일이 있지만은 그거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잠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적으로 길지 않는 시간이에요. 너무 또 자기가 휴가도 오래 해버리면 와서 일을 못해요. 너무 노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원리 속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신앙적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힘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아라, 이 말씀이에요. 만들어 보아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들끓는 해수욕장이나 또 수많은 관광지나 수많은 유원지에 가갖고는 하나님을 교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가져보아라. 특별히 여러분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쉬어야 될 것 중에 이런 것들을 좀 쉬시기 바랍니다. 좀 입을 좀 쉬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거. 여자들이 뭘 잘하지, 뭘 못하죠? 여자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그래, 쉬지를 않아, 쉬지를 않아. 한 말 5번씩 하더라고. 5번 내가 가만히 들어. 똑같은 말 다 한번 리파토리하고 들어주면 또 좀 이따 또 해. 그래, 쉬어보니까 5번 정도 해야 다른 파트로 넘어가더라고. 남자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안 쉬는 거예요, 남자들은. 일에 중독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쉬어야 돼요. 말하는 걸 쉴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계속 내 말만 해버리면 다 싫어해요. 상대방이 싫어요. 그러나 내 말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거 너무 복잡한 거 많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복잡하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생각해요. 걱정하는 거예요. 저 멀리 미래 일들 그거 안 일어날 거.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거든. 근심하는 날짜를 하루 정해라.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근심하는 날. 그래가지고 노트에 적는 거예요. 쭉 이놈아, 오늘은 근심 안 해도 되니까 여기 들어가 있어라. 수요일 날 딱 여놔. 그리고 수요일 날 꺼내보니까 해결된 게 90%더라.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때 복잡하게 안 만들었어요.
사랑하라, 또 먹고 살아라, 겸손해라, 그렇게 만들었는데 계속 머리를 복잡하게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사랑하나?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좋아하나? 그래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내가 또 안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니까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이게 스위치 장치를 하나 딱 달아줘서 탁 잠가 놓으면 생각이 안 되고 탁 끄르면 생각이 된다.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머리도 좀 쉬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쉬는 것은, 따라합시다, 요 위도 좀 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뺀다고. 나도 하루 매일 만보를 뛰는데요. 그것도 이제 만보를 뛰는 이유가 이 좀 들어가라고 뛰는데 이게 안 들어가. 어제 저녁에도 그 목양실에서 막 런닝바람만 입고 막 뛰고 있는데 우리 김명희 전도사님 싹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뛰어야 돼요. 왜? 자꾸 먹으니까. 먹는 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 휴가 가거든만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저번에 누가 목사님 벌교의 꼬막 정식을 드셔보셨습니까?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 찾아간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좀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덜 괴롭혀지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또 TV 문화,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 좀 쉬세요. 카톡 따라합시다. 지금 카톡 대답 안 해줘도 괜찮다. 그 카톡 하면 카톡. 난 카톡을 죽여놨어. 제가 물론 제때 대답을 해주면 참 매너가 있고 좋은 사람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멘붕이었어요. 휴가 때는 그거까지도 다 꺼. 그냥 전화벨도 아주 끄고 한번 쉬어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 안 되는 곳 가서 휴가했으면 좋겠다. 저도 전에 휴가만 가면, 이번에 또 제가 서울 갔더만 목사님 초상 났어요. 저번에 휴가 갔더니 목사님 누가 돌아가셨어요. 나가기만 나가면 이제. 그래서 뭐라고 목사님들만 전화 안 되는 데로 가. 전화 안 되는 데로. 좀 끊을 필요 있어요. 이런 문화들을 다 처단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쉬는, 한적한 곳에 잠깐 쉬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고 뭘 해야 되느냐?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과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내 육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영적인 일에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주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잠깐의 휴가 기간이라도, 그렇다고 또 오늘 목사님 설교를 했다고 야 이번에는 휴가 없다, 나 혼자 저 산에 가서 조용히 살 테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가족하고 함께 하시고 단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모든 세상의 게임들이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쉬는 게 있어야 돼요. 경기는 모든가 권투 선수들도 잠깐 뛰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뛰고 또 잠깐 쉬었다, 이것처럼 우리 하루하루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명령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던 일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서 가르친 것과 또 복음 전환 행하는 것과 낱낱이 고백을 했는데 그거 모두 다 스톱, 다 내려놓고 좀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NIV 성경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Come with me,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자 그랬어요. 그리고 Quiet place and get some rest, 조용한 시간에서 나와 함께 잠시의 휴식을 좀 나누자.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너희는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이랬지만 영어성이 나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서는 나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주님과 진정한 교제, 심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찬송을 한 곡 부르더라도 정말 주님과 나와의 둘이서 딱 앉아가지고 그 찬송을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불러드려 보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왕이십니다. 간절히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더라도 주님과 깊이 대화하시면서 이제까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주여 주시옵소서, 안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안 주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안 주면 가만두는가 보십시오. 막 주님한테 막 항의를 하고 막 따지고 막 공격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면 지금은 잠잠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힘들어요. 내가 말을 하고 싶어 조금만 낫다고 또 말하는 거라. 주님이 말하자는 내가 먼저 다 해가 주님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면 10분 내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좀, 세계적으로 다 영성의 거장들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AD 300년, 400년 그 위대한 영성가들을 보면, 사막의 교부들을 보면은 조용한 사막 끝에 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주님하고 깊이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많이 쇠퇴해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 떼제 공동체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날은, 적게 모이는 날은 보통 3,000명, 많이 모인 날은 15,000명. 전 세계에서 그 떼지 공동체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왜 사람들이 찾아올까? 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 시설이 후지다는 거예요. 잠자리도 너무 안 좋고, 또 공동체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것, 내 것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거기 들어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합숙소 같은 작은 방에 뭐 서로 프라이버시나 인격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정품은 자기가 다 어디 둘 데도 없으니 가지고 다녀야 되고, 밥도 프랑스 파리바게트 그거 먹고 빵 딱딱한 빵 그거 하나 주고, 또 커피 한 잔 주고, 먹는 것들 막 주는 거예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데 왜 그리 많이 찾아오느냐?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침묵하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떼지 공동체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와서 감당이 안 되는데 프로그램도 없어. 그냥 하루 3번 예배 시간에 가면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도 없어.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는 막 입술이 건질건질 해갖고 막 말하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내놓고 싶은데 하루 가고 이틀이 가면서 산속에서도, 그 공동체 예배 속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공동체에 잠자리에 같이 들어가면서도 침묵하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신 걸 듣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막 펄펄 뛰던 청년들이 왔다가 나중에는 주님과 깊은 영성 속에 그분을 만나갖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라고 떼제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떼제 공동체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이번 여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단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후반전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출신 심리학자 가운데 세계적인 유명한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소유의 의미의 요법이라는 것을 창안한 분인데요, 독일에서 나치에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나와서 회고록을 쓰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비참한 감옥, 나치 독일의 비참한 감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저들은 나치 독일은 우리에게 부모도 빼앗아갔고 처자식도 빼앗아갔고 사랑하는 친구도 빼앗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애인도 빼앗아갔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편리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결코 빼앗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이것은 저희들이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래를 꿈꾸기로 선택합니다. 이 고통 속에
좌절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고통 속에 도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기서 묵상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미래를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빛나는 미래를 향하여 나는 나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분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휴식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서 무엇을 신나게 노는 것도 휴식이 되고 재미나는 게임을 하는 것도 휴식이 되고 여러 가지 휴식이 되겠지만은 영적인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과 깊은 휴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나와 함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예배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받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받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뒤지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잠깐 와서 쉬어라. 가 믿음이 나와 함께 오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전도자 가운데 맥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학장을 지내신 분인데 어느 날 안식교가 찾아왔어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성경에도 없는 주일을 성수하느냐? 어디 주일이 있느냐? 전부 안식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맥키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이렇게 나눠놓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도가 놀랬어요. 와, 성경을 갖다 대면서 봐라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럴 줄 알았는데 성경학자가 아니라 하거든요. 그래, 안식은 안식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면 They was not changed. 그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뒤에 중요한 I am changed. 나는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안 바뀐 것 같지만은 내게 바뀐 게 하나 있는데 그분이 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날 찾아와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 그분을 예배합니다. 왜요? 그분이 내게 용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부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모시는 분이라면 그분만을 높이기로 원합니다. 그럴 때 안식교도가 아무 말을 하지 말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휴가철에는 가믿음이 나와 함께 오라, 와서 나와 함께 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식 속에, 우리 휴식 속에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이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참된 휴식이 돼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진실로 안식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좀 참으시고 생각하는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먹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던 오락기나 모든 걸 다 좀 정리를 절제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데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